감사합니다. 오늘은 막달라 마리아, 그녀는 누구인가?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잔치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는 요즘 봄날을 맞이해서 이곳저곳에서 부활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봄에 새싹이 나고 나무에 새순이 돋고 거리마다 산마다 언덕마다 날마다 새로운 꽃들이 피어나는 이 아름다운 향년,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허락하신 예수님 부활의 증거, 부활의 모범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의 부활에 증인되는 한 여인을 여러분들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여인에 대한 궁금증으로 한 주간 동안 연구하고 묵상했습니다. 제가 한 여자만 이렇게 한 주간 내내 생각하고 묵상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제 집사람하고 결혼할 때도 이렇게까지는 안 했습니다. 자, 궁금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제가 궁금한 그 여자가 정말 궁금합니다. 보통 여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서 장사 지낸 그 무덤에 이 여인이 찾아와서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무덤 안을 들여다보고 들어갑니다. 무덤 안에 들어가요. 우리 산에 등산하다가 낡은 무덤을 보면은 그거 좀 거시기합니다. 날이 혹시라도 어두워지면요, 괜히 식은땀 납니다. 원래 무덤이란 그런 겁니다. 별거 아니지만 사람들이 무덤에 대해서는 그런 약간의 두려움과 공포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예수님 무덤을 보고 그 속에 들어갔다니까요. 이 여자 정말로 보통 여자가 아닙니다. 제정신일까 싶습니다. 그리고 천사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제대로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상태에서 이 여인을 보고서 참 안타깝기도 하고 반갑기도 하셨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묻습니다. 왜 울며 누구를 찾느냐? 예수님 물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는데 알려주십시오. 제가 예수님의 시신을 모시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무덤은 그냥 일반인의 죽음이 아니라 로마 황제에 대한 반역의 죄가 있거든요. 그래서 로마 군사가 지키고 있어요. 만약에 예수님의 시신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시신을 지키던 로마 병사가 대신 죽어야 하는 거예요. 로마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신을 찾아서 자기가 모시고 가겠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걸고 지금 무덤에 온 여자예요. 세상에 이런 여자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안 되겠다 싶으니까 말씀하십니다. 마리아야. 그러니까 마리아가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알거든. 보니까 예수님이셔. 예수님 하면서 반가움에 옷자락을 잡으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No touch. 아직 만지면 안 돼. 나는 아직까지도 하늘에 올라가지 않았어. 만지면 안 돼. 하시고 하시는 말씀이 마리아야, 내 형제들, 제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형제들,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하늘로 올라갈 거라고, 내가 부활했다고 이야기를 해 주려무나 하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꼭꼭 숨어 있는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증거하는 그 여자, 놀라운 여자입니다. 이 여자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딸이 많아서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라 막달라 지방에서 태어난 여인이기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자, 여러분 질문 드릴까요? 여러분 이 마리아가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안 돼야 정상입니다. 이해가 되면은 막달라 마리아처럼 정말 정신없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도대체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마리아가
혼자서 무덤에서 통곡을 했습니다.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와이프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여동생도 아니에요. 혹시 어머니나 와이프나 동생이면은 그렇게 통곡하는 게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도 않은데 마리아가 이렇게 통곡을 한단 말입니다. 혹시 돈을 떼었나? 그것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무슨 돈 가지고서 사람들 힘들게 할 분도 아니지 않습니까? 울면서 예수님을 찾아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사실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부 출신입니다. 거센 바다의 파도와 싸웠던, 웬만해서는 죽음을 겁내지 않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내니까 죽음이 두려워서 지금 숨어 있거든요. 그런데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온 겁니다. 이래서 저는 한 주간 동안 마리아를 연구했습니다. 묵상했습니다. 궁금했거든요. 도대체 이 여자가 왜 그랬을까? 이해가 안 되니까 제가 한 주간 내내 묵상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이 마리아가 왜 그랬는지, 왜 목숨 걸고 무덤에 찾아와서 예수님 무덤 앞에 통곡하고 그렇게 무모한 짓을 했는지 이유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4가지 단서를 찾았습니다. 이 4가지 단서를 여러분 쫓아오시면서 최대한 제가 쉽게, 최대한 짧게 말씀드릴게요. 이 결론까지 여러분께 쫓아오신다면은 여러분의 집중력과 이해력은요, 대한민국 최고 수준입니다. 대단하신 겁니다.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서. 누가복음 7장에 보잖아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고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어 주셨다고 했습니다. 눈물로 예수님 발을 씻어? 이 말은요,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뭔가 특별한 그러한 은혜를 베푸신 분이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고 아름답고 긴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여인들의 아름다운 긴 머리는요, 그 여자의 자존심이에요. 그런데 그 아름답고 소중한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었습니다. 머리 짧은 여자는 자존심 잘라버린 건가? 그건 아니고요. 그만큼 여인들에게 아름다운 긴 머리는 자존심 같은, 생명과도 같은 중요한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예수님께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뭔가 따르고 사랑하고 뭔가 섬길 만한 분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을 위해 드리는 거예요. 그 가격이 성경에 보면 약 300데나리온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가격은요, 1년 노동자들의 품삯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큰 돈이에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은 루이비통 이런 샤넬 이런 아주 비싼 고급 명품에 해당하는 겁니다. 모든 여인들이 갖고 싶어하는 명품에 해당하는 것이 나드 향유 옥합인데, 그걸 깨뜨려서 예수님께 드렸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향해서는 내가 무엇을 드려도 아깝지 않다, 무엇이든지 다 드릴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이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그런 분이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단서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마리아에게 하여간 보통 분이 아닌 거예요.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습니다. 두 번째 단서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은 죄가 많은 여인이었다 합니다. 누가? 막달라 마리아가 지은 죄가 많은 여인이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이 마리아는 죄가 많은데 예수님께 뭔가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모든 것을 아깝지 않게 머리털로 발을 닦고 그 비싼 명품까지도 예수님께 다 드릴 만큼 정말 예수님은 이 여자에게 특별한 분이었구나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무덤에 온 마리아는요, 평소에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크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특별한 분입니다. 이것이 오늘 첫 번째 단서와 두 번째 단서를 통해서 우리가 얻은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리아가 그렇게 예수님께 목숨을 거는 이유가 무엇일까?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세 번째 단서,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놀라운 기사가 나옵니다. 거기 한 여인이 나와요. 그런데 요한복음 8장에는 그 여인의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없는데 어떤 기사가 있는 거 하니 예수님이 계신데 무리들이 간음 중에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끌고 옵니다.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뭐 하는 중에?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왔어요. 그러면서 이 무리들이 예수님께 하는 말이, 예수여, 율법에는 이런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분기탱천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무 말 없이 땅바닥에 앉으셔서 손으로 글씨를 쓰십니다. 그리고 일어나셨습니다. 제 많은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이 말 한마디가 많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 천둥 소리같이 들렸을 겁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하는 엄청난 소리로 들렸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충격을 받았죠. 왜? 죄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돌을 다 내려놓고 떠나갔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 묻습니다. 여자여, 너를 정죄하는 자들이 어디 있느냐? 둘러봅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여자의 생명의 은인입니다. 이 여자는 아직까지 그 여자가 누군지는 몰라요. 이 여자는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돌에 맞아 죽을 여자였습니다. 무슨 죄 때문에? 간음의 죄 때문에, 음란의 죄 때문에 돌에 맞아 죽을 여자였는데 예수님이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단서입니다. 누가복음 8장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리아가 7 귀신 들렸다가 고침받은 여자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몇 귀신? 7 귀신. 7 귀신 가운데요, 사람들에게, 특히 여자들에게 가장 해를 끼치고 괴로움을 주고 절망을 주는 귀신이 무슨 귀신인지 아십니까? 음란 귀신, 음란막이라고 합니다. 이 음란의 죄가요, 여러분 레위기서를 읽어보세요. 그러면은요, 음란죄, 특히 남자건 여자건 음란한 죄를 지은 사람한테 무조건 돌로 쳐 죽이라 그랬습니다. 음란죄는요, 큰 죄예요. 가정을 파괴시키고 인격을 파괴시키고 절망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돌로 쳐 죽여서 악을 제하라고 레위기에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음란죄는 무서운 죄고, 그 대신에 마귀가, 마귀가 사람들 마음을 틈타서 음란죄를 짓게 하고 사람을 파멸시키고 가정을 깨뜨리고 인생을 멸망시키는데 음란죄를 많이 쓴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마리아는 그 7 귀신 들렸는데 고침을 받았다. 마리아가 큰 죄가 있다고 했고, 당시 여인에게 음란죄는 정말로 큰 죄였습니다. 음란죄보다 더 큰 죄가 없습니다. 성경 레위기 읽어보세요. 살인죄보다도요, 음란죄가 훨씬 더 많이 기록되어 있고 훨씬 더 가혹합니다. 그만큼 큰 죄가 음란죄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여자가 음란죄로 죽을 뻔했는데 예수님이 살려주셨어요. 간음죄는 정말로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4가지 단서로 미추어 봤을 때 요한복음 8장에 나온 그 여인은 누구일 가능성이 많다? 막달라 마리아일 가능성이 많다라는 게 저의 결론입니다. 이 결론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신학자들, 목사님도 계시고요. 저도 이 연구를 통해서 이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간음하다가 죽을 뻔했지만 예수님이 살려주신 여자가 바로 막달라 마리아. 큰 죄를 지었는데 음란죄보다 더 큰 죄가 없으니
바로 그 큰 죄를 지은 여자, 죽음에서 살아난 여자,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그 여자가 예수님 때문에 살아났으니까 그 예수님이 너무나 좋아서, 예수님이 너무나 그리워서, 예수님이 너무나 존경스러워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따르다 보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 무덤에 와서 목숨을 걸고 통곡하며 울면서 예수님의 시신을 찾겠다고 하는 그 여자가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다고 하는 사실을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결론에 이르고 싶습니다. 혹시 나중에 천국에서 막달라 마리아가 저를 만나서 나 그런 여자 아니거든? 이라고 말한다면은 아이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라고 사과드리겠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이 예수님 부활하신 날 막달라 마리아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했느냐, 이제 그 의미가 사실은 중요합니다. 나중에 천국에서 여러분이 이제 동의를 하셨다고 치고 막달라 마리아가 나 그런 여자 아니거든? 얘기하면 아유 미안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내가 잘못 알았어요. 미안해요.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그 의미를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죽어야 할 마리아를 살려주었더니 예수님께 헌신하고 목숨 걸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고 부활을 알리는 증인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죠. 내가 죽을 뻔했는데 예수님이 살려주셨으니 이것보다 나에게 더 큰 은혜가 없고 나에게 더 큰 축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의 현장에 찾아갔지만 죽으신 예수님 만나지 못하고 오히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말씀대로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첫 번째 증인이 되었으니 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가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나는 음란한 죄, 간음죄를 지은 적이 없는데, 나는 그렇게 큰 죄를 지은 적이 없어서 그렇게 큰 감격도 모르겠는데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고등학교를 공고를 나와서 잘 아는데요. 전기가 통하는데 이렇게 팔뚝같이 긴 굵은 전깃줄로만 전기가 가는 게 아니에요. 머리카락 같은 얇은 전깃줄이 다만 있어도 전기가 통하는 거예요. 굵은 큰 죄가 있다고 해서 내가 사망으로 끌려가는 게 아니라 작은 죄라도 있다면은 거기에 죄가 통해서 그 죄로 말미암아 내가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안타깝고 두렵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다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없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다 같이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를 지었으면 삭을 받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사망이라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알바를 하잖아요. 1시간 알바하면은 예를 들어 10,000원 받는다고 합시다. 알바 일을 했어. 일을 열심히 하니까 사장님이 돈을 줘. 알바 삭스를 받아. 딱 보니까 10,000원. 일하는 값이니까 10,000원 삭스를 받았잖아요. 죄도 일이에요. 죄 짓는 일이에요. 죄 짓는 일을 열심히 했어. 삭스를 받아야지. 죄 짓는 알바 했으니까 알바 삭스를 받아야지. 딱 받았어. 받아보니까 뭐라고 써 있어요? 사망. 세상에서 알바하면은 1시간에 10,000원 받는데 죄를 지으면 삭스를 받는데 사망, 죽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자기 죄 때문에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죄로 죽어가는 이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의 죄를 그 어깨에 짊어지시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으나 예수와 함께 부활하심으로 영생, 죄사함과 구원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와 함께 죽었지만 예수와 함께 살아나서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그렇게 간절함으로 찾아와서 예수님의 증인되었듯이 오늘 성복교회 예배당 이 부활의 현장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놀라운 자리에 우리가 동참했으니 막달라 마리아도 죽을 사람이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도 죽을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의 보혈로 그의 부활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으니 우리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와 함께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복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